함께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세 번째 본문 역대하 30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 제국 70년의 시간이 가진 네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70년, 두 번째는 교육의 70년, 세 번째는 안식의 70년,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 수명의 70년.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가 모두 하나의 초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제사장 나라의 리셋업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이 네 가지 의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이루고 다윗이 만들고 걸었던 그 모범된 길을 이후의 왕들이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남왕국 유다를 통틀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징계하실 것이며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교육하시고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 바벨론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즉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서의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쳤기에 더 이상 포로의 시간은 필요 없었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들의 한 손에는 예레미야서를 들게 하셨고 다른 한 손에는 열왕기서를 들게 하셔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은 매일 울었고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는가를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그들은 깨달아가게 됩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실물 교육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선생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 이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900년의 시간을, 사울로부터 시작된 500년의 왕정의 시간을 완전히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살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을,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제의 강점기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재조명하고 그 시간들을 바르게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일본에게 오히려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나온 역사에 대한 재평가, 지나온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오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은 지나온 900년의 시간, 지나온 500년의 왕정의 시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가야 할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꿈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의 포로민들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신들이 결국 이 바벨론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두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음을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그들에게 닥쳐오는 흉년과 수탈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흉년과 수탈의 배고픔과 빼앗김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형제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방의 나라의 그 칼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없어져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소망과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가 그들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엄청난 선물을 쥐어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과거의 점검과 반성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과거를 점검하게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는 그들에게 닥친 징계의 70년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참고서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이 두 책이 있었기에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이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70년의 시간이 오히려 성공한 유대인들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민으로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에 10번, 5번, 3번의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참고서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의 과거를, 오늘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미래를, 내가 살아가야 될 새 언약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경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경험과 생각과 기준과 고집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무겁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은 좁아지고 욕심은 많아지고 그의 눈에는, 그의 얼굴에는 수신과 인생의 무게가 쌓여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그들에게 말씀이 있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가 70년 만에 참혹한 포로기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이 있는 인생, 자기 경영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인생, 그래서 말씀을 통해 컨트롤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징계의 시간을 회개와 기쁨의 시간으로 잘 보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한 손에는 열왕기서, 한 손에는 예레미야서라는 두 권의 선물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다듬어진 그 남은 자들의 손에 다시 들려진 또 다른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두 권의 책으로, 한 권은 돌아간 예루살렘의 땅에 다시 지을 성전의 조감도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였습니다. 또 다른 한 권은 비록 실패한 왕정의 역사였지만 그들이 새롭게 앞으로 세워갈 제사장 나라를 재조명한 역대기서였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를 가지고 갔다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70년 후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책은 에스겔서와 역대기서였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 조감들을 들고 돌아온 1차 기환자들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 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세워갈 제사장 나라의 밑그림을 그려내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겔서가 다시 지을 성전 조감도가 핵심인 책이라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큰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그 언약을 지켜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세우셨던 그 언약을 지난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앞으로도 여전히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남은 자,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져서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손에 쥐어준 말씀이 역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그 언약을 지키면 경제와 국방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에게 역대기는 선물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언약을 거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루어오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한 기록을 한 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비록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갈 제사장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70년의 역사 동안 예루살렘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여우만이 뛰어놀고 거기에는 더 이상 뭔가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역대기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말씀들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놀라운 언약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학 작품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스테디셀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은 우리에게 도전과 또는 깨달음과 우리의 인생에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열악하고 황무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에는 좋은 집을 샀을 때가 아닙니다. 좋은 차를 샀을 때가 아닙니다. 좋은 명품을 사서 내 몸에 둘렀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들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100년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희망의 메시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대기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들은 그 황폐한 땅에서 희망을, 소망을, 기쁨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비록 열악하고 제한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그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성경 한 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대기의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역대기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가장 힘든 구간이 바로 족보가 기록된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10장이 그렇고 역대상 1장에서 9장이 그렇고 에스라 2장이 그렇고 마태복음 1장 등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역대기의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9장에 걸쳐서 족보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1장에서 9장의 기록이 역대기의 가장 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내려가기 힘들고 우리가 읽어내려가기 이 이름들을 왜 우리가 읽어가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들이 역대기의 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들 하나하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2500년의 그 모든 역사의 이름들이 바로 이 이름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살아서 생육, 번성, 충만의 결과물이 역대기 족보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후손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족보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악은 반드시 3, 4대까지 보응하시지만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다윗으로부터 1000년의 시간 뒤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어지지만 르호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왕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의 은혜를 주셨던 여로보암은 3, 4대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후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역시 3, 4대 만에 다 끝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악은 반드시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성공과 실패의 모든 내용과 증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역대기이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그냥 읽고 지나갈 본문, 그냥 이름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서 9장까지는 그냥 스킵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밑줄을 긋고 되새기고 마음 깊이 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 숲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은 첫 번째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세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같이 왕으로서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궁보다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에 더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재임 기간에 완벽하게 마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동시에 7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쏟아서 완성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첫 번째 본문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늘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결국 도발적 상상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건축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실제 성전의 크기와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떠올리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세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언약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규모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2층짜리, 3층짜리 집 하나를 지어도요 3개월, 4개월이면 끝납니다. 거기에는 방을 만들고 거기에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꼼꼼하게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가는데 5개월 넘지 않습니다. 길어야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성막을 성전으로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모든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을 짓는 장소에 망치 소리 한번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올 때 그 모든 치수와 재료와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성전을 세울 그 자리에서 끼워 맞추기만 한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단 그 1cm가 많지 않아서 다시 깨고 쪼개고 잘라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에 망치 소리 한번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솔로몬의 정성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지극정성한 태도와 자세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듯이 아들 솔로몬의 마음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1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로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유전이 흘러가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자란 믿음의 모습이 없기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1세대들은 오늘 보고 자란 그 믿음의 내용과 열심과 어떤 정성과 태도가 그들의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믿음의 2대 3대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보고 배웠던 신앙의 그 열심과 선한 열심과 그 정성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처럼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첫 1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대수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보고 배웠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이제는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정신과 마음과 태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한 사람이고 그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을 아들 솔로몬이 열매로 거두게 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그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헌신했던, 그들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헌신의 열매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복의 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로부터 흘러가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이, 이런 선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또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초대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국제관계와 안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하스 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따라가는 듯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유월절 명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전시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단번에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이후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애굽에 대한 동맹,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대책, 이것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다른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지금 당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준의 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적어도 나라가 나라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어떤 서신을 또는 어떤 그 외교관을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가 핵심이 뭐였냐면, 야, 우리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던 오로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이루어내자라는 편지를 히스기야는 기꺼이 북왕국을 향해서 보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사는 남부, 북과 남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 42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성공 사례로 3명의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다윗이고,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세 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럼 다윗과 솔로몬을 모델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윗은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해낸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역대기에서 모델로 제시했을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실 의외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과 나란히 놓고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새 언약의 모델로 제시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시도하려 했던 남북이 하나 되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바라셨던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정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을
온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민족 두 국가 체제를 잠시 허락하긴 하셨지만 르호보암을 견제하기 위해서 5배나 더 많은 큰 힘을 여로보암에게 실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가짜 명제를 만들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그들이 혹 내려갔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던 여로보암은 길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견제하고 이 한 민족 국가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로보암은 깡그리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여로보암이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악행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명제를 지킴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 일에 히스기야가 앞장섰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5대 제사를 지키는 것과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들의 충성도를 기록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7년의 시간을 들여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섬세함과 정성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냈던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실제 모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이상적인 수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어떤 그림에 대한 모습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내 인생의 신앙의 모델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도 자기식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를 쥐어주시면서 오늘 너희들이 닮아야 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들의 삶의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배울 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이 속에 들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분열왕국 500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머지 34명의 왕이 다 그렇겠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운 왕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사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대기 1장에서 9장의 족보에서 언약의 증거와 완성을 기록하면서 맞춰지면서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실 10장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10장의 사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어둡습니다. 한 장 전체가 사울에 대한, 아니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것보다 더 비참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정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한때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는 겸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의 용모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지금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는 낳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설명했는데 10장에 와서 사울을 설명하면서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 물어야 할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그 물음에 대한 그의 인생에 단 한 번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사울의 온 집안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영광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 삶의 모델로 제시하신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선물로 여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 통독하시면서 내가 따르고 내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를 담아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단 한 번도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을 따라서 다윗의 전심과 솔로몬의 정성과 히스기야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